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욕의 죄를 버리자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 눈을 가만히 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눈싸움하지는 말고 꼭 말을 해야 됩니까? 그죠? 남아메리카에 밀리면은 어떤 아주 정말 맹독을 가진 그 독사가 있는데 부시마스트라는 독사라고 합니다. 몸집이 크고 공격적이라고 합니다. 이 독사한테 물리면 20분이 못 돼서 독이 퍼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물론 해독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7.4라는 게 있죠. 그죠? 7발자국 떼기 전에 죽는다. 뭐 또는 이런 의미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뱀이 문제는 뭐냐면 이 뱀이 움직이는 모습이 막 색깔이 너무 이쁘고 황홀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이렇게 쳐다보다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산에 가서 버섯을 따다가 막걸리 갖다 놓고 구워서 드셔가지고 다 돌아가셨다고. 버섯이 이렇게 보면 참 착한 버섯까지 생긴 버섯이 있어요. 이건 독버섯이 아니구나 싶어서 먹었는데 독버섯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버섯은 내가 모르는 버섯은 다 독버섯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돼요. 아주 쉽거든요. 나물도 마찬가지. 내가 모르는 나물은 다 못 먹는 나물이다. 그러면 되거든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공연히 그랬다가 화를 입을 수가 있다. 버섯을 이렇게 보면 화려한 색깔을 띤 버섯들이 대체로 독버섯이에요. 참 이쁩니다. 어떤 거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독이 많은 거죠. 그게. 세상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이면에 무슨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무대에 나와 섰을 때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모르는 겁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피족이라면 야피족, 여피족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족이 있대. 우리도 무슨 족 그러잖아요. 그죠? 이 족이 뭐냐면 주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체로 고소득의 엘리트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결혼을 기피하고 독신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피족, 야피족 이렇게 합니다. 무서워서. 인상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섭답니다. 남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에이즈라는 병을 압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 그러는데 이 병이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성이 있는 병인데 이 이름이 병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후천성, 선천성이 아니라는 거,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병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 걸리지 않는 겁니다. 면역 결핍증이 뭡니까? 면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기만 살짝 걸려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좋은 기가 나도 잘 낫지를 않고 결국 썩게 되고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치료하기 싫어하고 또 뭐 시신 치우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병의 원인의 73%가 음란한 삶을 살았었죠. 동성애라든지 마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은 이 병 걸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73%의 원인이 그거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어떻게 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어놓고 가만히 보면 너무 심심했어요. 다 동물들이 짝지가 있는데 사람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비를 하나 싹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담이 처음으로 여자를 보니까 이 세상이 제일 예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하나밖에 없으면 이뻐요. 사람들이 잘못 사용해서 결국은 그 결과로 나쁜 결말을 가져오게 됐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한데 뒤에 감춰진 어떤 무서운 그런 열매들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는 17살 된 그 요셉이라는 소년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럭저럭 약 한 27세 정도 된 그런 청년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 장군의 집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대장을 맡겠다는 거죠. 총무를 맡겠다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군이 주인이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왜? 요셉이 하면 다 잘하니까. 자, 근데 요셉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17살이 팔려 가가지고 이제 부모 형제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있는 세월도 아니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도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27세가 되고 가정 총무가 되고 뭐 좀 잘 풀린다 싶었는데 그 집 주인 마님이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대요. 결국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했고 애굽의 총리 대신도 되고 만일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도 되고 가문과 자기 민족까지 세운 그런 인물로서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우러러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고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다. 훌륭한 선배죠. 성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그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가 없으니까 쏙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그 군대라는 데는 또 옷 색깔이 똑같아요. 막사 색깔도 똑같고 전부 국방색이에요. 국방색. 침침하고 컴컴하고 왜? 저기 보면 안 되니까. 그 옷도 그렇게 입고 모자도 그렇게 쓰고 좀 뭐 신발도 시켜먹고 신고 너무 그런 남자들만 쫙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부대 안에 들어가면 좀 옷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보는 군복하고는 다릅니다. 색깔이 이렇게 바래가지고 그냥 그걸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들어가 있다가 첫 휴가 나와서 밖에 나오면 정신이 없어가 눈을 못 뜨는 거죠. 너무 컬러가 막 다양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 왔을 때도 쓱 물어봤어요. 걔는 원래 표현을 뭐 확실하게 잘 안 하니까 또 말은 해요.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걸 잘못 써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안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쓰고 우리 가정을 또 어떻게 잘 세우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또 성공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 할 수가 있을까? 자, 정욕이라는 말이 정욕 오늘 정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욕이란 말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욕은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물을 찾아 헤매는 것과 똑같다. 지금 갈증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소금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정욕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도를 뛰어넘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욕망이라.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뭐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 목적으로 추구하는 게 바로 정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상대방을 정말 중요한 존재로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다. 절대로 이 정욕이라는 죄를 범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런 표현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 욕심, 탐욕만을 위한 아주 악하고 해로운 거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면서 이타적이고, 그죠? 또 서로 아끼고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잖아요. 디트리 보네프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원죄는 뭐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뒤로 돌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추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던져버리고 내 생각을 추구하는 게, 앞에서 받긴 받았는데 딱 돌려가지고 내 생각을 추구하는 게 그게 죄다, 원죄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사람이 그 손에 들어가는 순간 나빠지는 거죠. 마귀는 매일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도 된다. 넌 그럴 자격이 있다. 또는 에이 뭐 맛만 보는 건데 뭐 괜찮아. 조금이잖아. 재밌잖아. 아무도 안 다쳐. 너는 행복할 거야. 또는 인생은 한 번밖에 안 살아. 이런 표현들로 사람을 속인다. 이게 다 넘어지는 사람들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살살 속삭이는 거죠. 사람이 한 번 말하면 잘 안 듣지만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자꾸 말하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속아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집중하고 그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는요, 딴 생각을 못 하도록 말을 억수로 빨리서 진행시키죠. 그리고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 목소리가 마치 자기 아들처럼, 서울에 있는 자기 아들처럼 들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사기꾼하고 대화를 하는데 지금. 결론은 뭡니까? 돈 300만 원 보내라. 500만 원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느 목사님은요, 보내려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살짝 든 거예요. 돈이 없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보내려고 해도 못 보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기를 당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난 당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당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충성하는 거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는 거라.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살면 결과적으로 그게 위익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정욕의 선악과 또는 탐욕의 선악과 쳐다보지도 마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고, 그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되고, 땅은 가시를 내고,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고, 만일이 아니었다면 아이를 낳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었겠죠. 아이는 낳겠지만. 옛날에 순풍산부인과라고 혹시 드라마 아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애를 낳는데 순풍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가면 아마도 순풍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 말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안 준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건데 사람이 잘못 쓰니까 이게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정욕에 넘어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야, 다윗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거의 진 적이 없어요. 백전노장입니다.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은 전쟁에 다 이깁니다. 와,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 그 세계적인 기록이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그게 유명해지질 않은 거예요. 영국 같은 나라는 넬슨 제독 같은 사람이 무슨 그 해전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이순신은 한 번 전투에 이긴 게 아니에요. 23전 23승입니다. 다윗도 백전백승입니다.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넘어졌어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여파가 엄청나죠. 천하의 용사도 다 유혹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두 번째 인물인데요. 삼손. 이 사람 뭐, 하나님이 특별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삼손만큼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3,00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이니까. 전투에서. 이런 대단한 사람도 이방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나중에는 결국 자기 목숨까지 뺏기게 되고, 비참한 거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오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만심을 버리래, 자만심. 나는 괜찮다. 나는 이긴다. 나는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들 그러죠. 나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문제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2,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나는 예외야. 나는 거기 안 빠져. 나는 안 넘어가. 나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나는 절제할 수 있다. 이 사탄 마귀가 자만심을 심어준다. 세상 말로 하면 자신감이지. 그죠? 나쁜 쪽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남편의 65%와 아내의 55%가 40세 즈음에 간음죄를 저지른다. 미국 이야기예요, 물론. 근데 간음죄를 저지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뒤에서 사탄 마귀가 조종을 한다는 거죠. 왜? 그걸 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죠.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 공격을 합니다. 아까 말한 다윗이나 삼손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남성이 이걸 설명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는데 새로운 비서라든지 어떤 사람이 온 거죠. 자꾸 보니까 정이 들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로 특별한 말은 안 하지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말을 하면 또 잘 웃어줘요. 그 여자분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소가 예쁘다. 미소는 원래 예뻐요. 그죠? 아이들 키워보시면 애가 막 웃으면 얼마나 예쁩니까? 똥을 싸가 냄새가 푹푹 나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내 자식이라도 똥을 싸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면 치우긴 치워지면 좋지는 않잖아. 똥 치우면서 휘파람 불고 그런 사람 없던데. 그 다음에 섹시해 보인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또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까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나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문을 끄덕 열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집에 있는 아내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집에 있는 아내는 쪼크를 해도 웃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소가 이쁘지도 않고, 잔소리를 하니까 마귀 할멈 같고, 뭔가 맨날 보니까 섹시하지도 않고 이래서 이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나 삼손이 왜 넘어졌을까?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정욕에 무너지면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어떤 거룩해야 돼. 별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평범하게 믿는 건 아닙니다.
별나야 되지. 아우, 저 별나, 저것들은 별나. 예수제자들이 별난 게 정상인데요. 우리 외삼촌이 강원도 사시는데 처음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천주교를 간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어렵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물어봤죠. 아니, 외삼촌 어떻게 뭐 천주교를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사도 지내야 되고 술도 간간히 한 잔씩 해야 되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래 찾아보니까 천주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천당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뭐 천주교야 뭐 거기도 천당 이야기하니까 천당이 있겠지 이렇게. 같은 천당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고를 했어요. 정욕에 무너지면 지옥 갈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백체 중에 한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차라리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 무슨 뭐 안 해도 될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죠? 희언을 하는 분도 아니고 그게 이제 엮이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나는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진보주의자들이 뭘 주장한지 아세요?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이. 여러분 동성애나 간음은 진보가 아니라 태보입니다. 태보. 긴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진보래.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모여가지고 맥주 마시고요. 담배 피우고 그래요. 진보라 그러더라고. 그럼 맥주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면 우리는 그냥 꼴통 퇴보주의자인 거야. 아, 진짜 웃겨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지금 울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뭐 알고는 있죠. 근데 거기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이 그런 강큰 모임은 안 하지.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자,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 요셉은 뭐냐? 사냥감이에요, 사냥감. 이 여인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여자지 요셉을 위한 여자는 아닙니다. 요셉은 안 무너졌어요. 다윗은 무너져서 엄청난 징계가 자기만 온 게 온 나라에 다 왔어요. 삼손은 개인적으로 종말이 비참했죠. 그죠? 다들 그래요. 그게.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어느 대형 교회 유치부니까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래요. 이 아이들이 오늘 본문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뭐라고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 우리 오늘은 침대에서 놀래? 그랬더니 막 6살, 7살 애들이 막 책상을 치고 막 난리를 하더래요. 우습다고. 알아들었다는 이야기라. 알아들었다니. 요놈들이 알아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15, 17대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보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막 보고 들어가지고. 그래 놓고 그 목사님이 당황 들은 거야. 애들이 너무 반응이 막 대단하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확산되어 있다는 뜻이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요셉이 유혹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요셉은 일단 외롭다. 사람이 외로우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살의 노예로 와서 지금 약 27살 됐는데 가족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종으로 팔려왔죠. 그 다음에 젊은 청년이 27이니까. 그죠?
매일 이 주인 마님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주인 마님이니까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이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얼마 저거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신앙의 갈등도 있었을 거다. 어떤 사람이 약간의 소설을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주셨는데 27살이 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노예라. 내가 뭐 어떻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건지 아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주인 마님을 이용해서 내가 인생을 상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뭘 했습니까? 36개를 선택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까? 첫째, 피해라, 도망쳐라, 요셉처럼 말이죠. 무조건 피하고 도망을 쳐야 된다. 우리가 영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면 뭘 하나 눌러놓으면 계속 그것만 막 줄차게 막 갖다 주죠. 그죠? 어떤 데는 뭘 하나 잘못 눌렀는데 막 당황스러운 거죠. 계속 날라오니까. 그 영상을 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뭐 영상이 참 없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때는요, 청년 시절에 은근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너 혹시 그 포르노라는 그 필름 봤나? 포르노가 뭔지는 아는데 나 못 봤는데 나 그거 봤대. 그게 자랑이에요.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 어디가 본 거야? 그지? 포르노라는 게 뭔지 대충 약간의 이제 상식은 아는데 몸버서니까 모르죠. 뭔데? 뭐 이야기를 해요. 억수로 자기는 자랑스럽게. 요즘은 영상이 뭐 그냥 깔리기 영상이죠. 잠언 5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에게서 멀리해라. 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상대방에서 멀리하는 뜻이고요.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거다. 너의 명예를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다. 너의 재산이 전부 그 남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넘어지면 모든 걸 잃는다는 뜻입니다. 어느 수도사니까 여러분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영적 지도자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떤 여성에 대해서 이제 꽂힌 거예요.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 결국은요, 거기에서 지위를 버리고 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계속 있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모세가 교만을 이기지를 못했다. 뭐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를 못했다. 뭐 이런 쭉 이야기하면서 뭘 피해야 된다.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거예요. 마님 그러시면 안 돼요. 마님 이러시면 안 되죠. 장군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소리 그때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그 마님은 아무 남자하고 그러는 그런 그 시대 문화가 있어요. 요셉도 그냥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붙들고 막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대요. 절대 안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다? 36개가 좋다. 그래서 요셉 어떻게 겉옷을 잡으니 겉옷 줘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피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있어. 아무도 없어. 요셉 여기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아마도 마님이 내가 딱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님이 하인들 다 어디 내보냈어. 소풍 보냈어. 오늘 작정을 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요셉이 그랬어요. 마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수건으로 덮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들이 믿는 신 있잖아. 신상을 보자기로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놔서 못 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보자기로 덮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 요셉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요즘 뭐 반지를 잘 안 끼지만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반지를 빼요. 빼서 감추어놔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손가락이 불편해서 그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반지를 빼. 이유는 나 결혼 안 한 척 하려고. 벌써 지금 시작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귀가 1차는 성공한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이걸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가정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데이트도 좀 하고, 또 여행도 가고, 제일 어려운 게 대화죠, 대화. 대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말씀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해서 가정에 투자를 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연히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은 없다. 우연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정을 화목하게 만든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가정을 꾸려가면서 산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숙한 옷차림을 해야 된다. 섹시하다는 의미가 뭐죠?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에겐 좋은 의미인데 타자들에겐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 곽선임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젊은 사람인데 설교를 하는데 한쪽만 쳐다보고 하더래. 한쪽만 쳐다보고. 여기 성가대석이 여기 있잖아. 성가대석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계속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마치고 나서 안목의 목사 왜 설교를 한쪽만 보고 해서 목사님 그게 아니고 성가대예요. 반바지 입은 아가씨가 있는데요. 다리가 너무 이뻐가지고요. 쳐다보는 순간 앞이 캄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 그래서 옷을 그래 입으면 안 되지, 그지? 왜 결혼은 젊은 목사를 유혹을 하냐, 그지? 그럼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유혹당하는 지놈이 나쁜 놈이지? 아니, 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여자 교수님인데, 남자에게는 여자가 유혹이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유혹이래요. 요즘, 물론 군대 안에서도 유혹받는다, 그지?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그건 무슨 인권이라고. 누구는 인권이고, 누구는 인권 아니죠, 그럼. 그래서 옷차림도 꼭히 너무 보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이 섹시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는 교회를 또 그러지 마세요. 눈 둘 데가 없어. 그 다음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끼리끼리 모이는 건데,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괜찮은 거야, 그래도 괜찮네. 어디 가볼래? 티켓 저거 가볼래? 이러면 그냥, 그래, 누구나 그래도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그냥, 어느 순간에 한두 잔 하다 보면 이제 가는 거죠.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속히 회개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옥문이 열려있다. 지옥은 절대 안 되죠. 지옥은 무슨 농담을 생각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사위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하늘에서 왜 불이 내려옵니까? 뭐 하려고. 불 내려왔잖아요. 탔잖아.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유황을 다 찾아냈어요. 그게 유황이 나오는 데가 아니래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타다 남은 게 있는 거죠. 그게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면 안 믿죠, 아무도.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내용 있는 그 지명들을 쭉 찾아가면서 막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미 발굴 거의 다 했어요. 시내산에 위치하고 그 방주가 정말 어느 산에 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죠. 시내산의 위치는 우리가 처음에 알던 위치하고 좀 다르대요.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시내산을 갔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다른 어느 지역을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거죠. 어쨌든 속히 회개하라. 회개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길이 없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경고인데 예수님이 무슨 허튼 소리 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로 이제 사복음서에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정욕은 뭡니까? 과도한 성욕이다. 선을 이미 넣는 거다. 여기 뒤에는 누가 조종한다? 사탄 마귀가 조종합니다. 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에서 망가뜨리려고 자꾸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정욕에 넘어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만심 문제다. 나는 괜찮다. 절대 이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어요? 저희 또래나 저희 위에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보면요. 와, 종합병동도 그런 병동이 없어요. 와,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심장 이거 복합적으로 해서 서튼 데를 9개 박았더라. 9개. 9개를 3번 수술해서 박았어요. 계급이 엄청 높아요. 와, 그러다가 또 다리가 이분은 원래 안 좋아. 다리 또 뭐 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살아계시는 게 참 기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또 수술할 수 있는 게 또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적게 들어도. 자, 정욕에 넘어지는 결과는 뭡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다. 전부 다 잃어버려요. 이 정욕에는 이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진 사람은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 가족도 없고 다 재산이고 뭐 존경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딱 한순간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조건 도망쳐라. 피하라. 요셉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 보고 있어.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함부로 행동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신앙적인 박해가 와도 절대 헛소리 안 하죠. 하나님 다 듣고 있잖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 이게 천당이냐 지옥이냐 탈락이냐 들어갈 수 있냐 그게 중요한 순간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잘 투자를 해야 된다. 옷차림을 주의하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회개가 잘 중요하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회개를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잖아요. 다 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국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신다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걸 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름답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에서 좋은 점들이 많죠. 장점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걸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최악의 단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욕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 정욕을 이기더니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죠. 자기 인생도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고 국가 민족적으로도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그냥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자기의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너무 멋진 그런 영육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요셉 같은 그런 생의 열매를 거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욕의 죄를 이기자는 주제를 가지고 요셉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결혼 제도인데 그것을 뒤에서 사탄이 조정해서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끊임없는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정욕의 죄를 이겨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인생에도 영육간에 승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